예, 반갑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섬김의 훈련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섬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영성 훈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 열심히 훈련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힘내서 함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섬김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영성훈련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섬김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 예배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worship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하고의 그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단어와 두 번째는 봉사라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worth, 가치 있는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 가치 있는 관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예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serve라는 하나님 앞에 serve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봉사의 개념, 우리가 헌신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통하여 신분을 회복하였고, 그 신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가 신분만 회복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삶은 행함이라는 이 사명의 삶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serve라는 이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그 귀중한 의미를 한번 깨닫길 원하고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 그러한 섬김의 예배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갔는데요. 예수님의 또 하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건입니다. 이 수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뭘 보여줬냐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worship이라는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고, 이 service라는 관계를 바로 수평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정신이요, 온전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예배 안에 머물러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동 반경을 넓혀서 섬김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 수로는 205쪽에 있는 영성훈련 책을 잠깐 볼 텐데요. 206쪽으로 가볼까요? 206쪽 가운데서 여기도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206쪽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죽는 작은 죽음의 경험을 수없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자,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결국 뭐 하셨습니까? 순교,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수건이라는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작은 순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꼭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큰 사건만이 순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수건이라는 이 작은 행동, 작은 이 겸손의 하나가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또 시간마다 죽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순교를 통하여
이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십자가의 대순교적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 수건의 섬김이 계속해서 있어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 가운데, 어떠한 날 가운데 어마어마한 막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내가 죽어지는 어떤 큰 사건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내 자존심 죽어지고, 삶 가운데 또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꾸러지는 이 작은 순교의 삶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건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모든 훈련은 자유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선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복종을 얘기했을 때 너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영성훈련하게 되면 영성의 의미는 없고,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자기가 자유야 기쁨의 마음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억지로 하고 누가 시켜서 하고, 여러분 지금 과제도 누가 시켜서 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리해보고 요약해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드셨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심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지신 왕이다라는 그 어떤 자신이 가진 그 직위 속에서의 그 권위가 무너뜨림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이 수건을 닦은 게 아니라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헌신 섬김은 결국 이 권위 질서, 세상 가운데 직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질서를 내려놓고 이 직위의 권위가 아니라 이 기능적, 다른 말로 사명적 그 뜻을 위해서 나오는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높은 왕의 자리에서 권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수건에서 자신의 권위를 찾았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7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권위는 조종하고 지배하는 지위의 권위가 아니라 기능의 권위였다, 사명의 권위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8쪽으로 또 넘어가면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권위는 지위나 혹 직함에서 얻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 이 서비스의 삶을 잘 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적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수건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교회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다스리는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우리가 그런 아비된 자로서, 또 목회자인 자로서, 목장 리더된 자로서 그런 지도자의 위치의 자리에서 항상 이 수건에 대한 권위를 찾는 이 사명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능적이고 사명적인 섬김을 이뤄가 나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에서 나온 섬김이냐 아니면 참된 섬김이냐에 대한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데, 똑같은 섬김인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섬김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내적인 마음에 따라서, 내적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참된 섬김이 될 수 있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섬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된 섬김과 거짓 섬김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겉으로만 잘하면은 좋잖아요. 뭐 겉으로 섬기고 겉으로 뭐 청소하고 겉으로 잘하는 거는 누구든지 꾸밀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까지 보시거든요. 이 중심도 정말 섬김의 마음이 있느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를 겉과 안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마음
속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겉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속마음이 없이 자꾸 겉만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런 이중적인 외식이 더 힘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8쪽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것이 진짜 섬김이냐 혹은 자기의 의를 위한 섬김이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에 보니까는 208쪽에 보니까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온다라는 말이 있네요. 자기 의에서 나온 것은 항상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노력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계산하고 계획을 해요. 자기가 섬길 것을 계산하고 계획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대한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오히려 외적으로 자기가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유와 기쁨의 마음에서 무엇을 기대하진 않는 가운데서 섬김이 진짜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칭찬을 받고 싶어서, 격려를 받기 싶어서 하는 계획적인 혹은 그러한 섬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의 섬김은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에서 나온 섬김은요, 항상 큰 일, 뭔가 위대한 일, 거창한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이렇게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내면적 섬김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남이 인정하지 않는 것, 아무리 해도 편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때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자기의 의의 섬김과 거짓된 섬김, 그 참된 섬김에 대한 구분점이 바로 어떤 것에 내가 섬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209쪽 위에 보면 넷째 줄에 자기의 의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의를 위해서 섬김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의의 섬김은 결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자기가 섬김에 대한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자라는 그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짓된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주면은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겼을 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안 알아준 거에 대해서 서운하고 미움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의에 대한 섬김을 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의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을 누굴 선택할까요? 권세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섬기는 이 모습은 결국 외적인 거짓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내면의 섬김은 사람은 정말 도와줘도 아무런 대가도 돌아올 것도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게 진짜 내면적 섬김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섬김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에 진짜 섬김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보니까는 자기에 의해 섬김은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섬길 때에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섬기지 않고, 교회도 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쁘면 다 팽개쳐버리고, 이게 결국 자기 의를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자기의 의의 섬김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해요. 근데 지속적이질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죠. 또 내 마음대로 기쁨도 없죠. 억지로 한,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한 그런 섬김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자기의 의의 섬김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섬김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냥 자기 충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섬김이라는 게요, 교회 안에 질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이 있는데, 이 지혜가 없는 섬김은요, 그냥 무작정 내가 섬겼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다라는 거. 때로는요
그 섬김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가가는 게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는 지혜 있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 일도요,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섬겨서 오히려 그것을 갑자기 끊어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또 상처받을까.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질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힘들게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섬김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섬김이 될 때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번째는 자기에 의해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더 교회도 그렇고 관계적으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동체가 더 깨지게 됐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오히려 그 관계들이 더 이상하게 됐다. 그 섬김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섬김이 오히려 가정 관계가, 뭐 부부의 관계가 깨졌다. 그럼 그 섬김의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섬김에 대한 그 결과나 그 모든 것을 항상 자기의 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유익과 상대방의 어떤 편안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내가 돼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고 자기에게 기대가 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다, 다른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월십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성생활은 잘하는 게 뭐냐면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항상 자기에게 고정되는 순간 그 신앙은 교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11쪽에 가면은 이 섬김과 같이 단짝이 있는데 이 섬김과 단짝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죠. 겸손이에요. 섬기기는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섬길 수는 있다라는 거, 누구든지.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된 섬김과 거짓된 섬김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11쪽에 보니까 겸손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미덕이 아니다. 겸손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겸손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겸손합니다. 벌써 이 말 하는 순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해서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으나 겸손할 수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에 대한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것이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겸손은요, 결국 자아라는 내 자신에 대한 이 자아에 대한 그 죽어짐, 내 자아가 죽어졌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알리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섬김을 해도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정한 겸손의 섬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1쪽 가운데에서 섬김만큼 육신의 절제 없는 욕망을 훈련시키는 것은 없다. 그리고 숨김은 섬김만큼인 욕신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다. 이 겸손 가운데에서, 섬기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숨김이에요. 숨김. 섬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 겸손의 자세는 바로 숨김이에요. 항상 섬길 때에 뭘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건 벌써 섬김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한 거예요. 또 자기 인생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섬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숨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가운데, 목장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또 가정 가운데 보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숨기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누가 애썼는지에 대한 숨김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숨김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드러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애써 놓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 많고, 열심히 섬긴다라는 모습을 다 해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서운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엄격히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숨기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숨겨서 섬김을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동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항상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목장,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실험하고 실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13쪽에 보니까 여기 그 갈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아져서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과 함께하고, 그들의 약함을 가려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덕을 격려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번영을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며, 그들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친절을 묵과하고, 그들의 악의를 용서하고, 종들의 종이 되며 스스로 낮추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직무를 수행하라. 이것이 바로 겸손, 섬김, 숨김을 통하여 얻어지는 모습들의 그러한 한 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을 쳐서 이렇게 갈 때 겸손에 대한 그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21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훈련한 결과 겸손의 은혜가 찾아온다. 겸손은 부지중에 우리를 찾아온다. 겸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은 것을 자각하지 못해도 우리 삶의 새로운 향기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겸손이 나중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겸손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 바로 기쁨이라는, 자유라는, 찬양이라는 이것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위해서 섬겼고 찬양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긴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세요. 기쁨이 있었어요? 찬양이 나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일에 만족을 했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겸손의 이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섬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14쪽에는 이 섬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가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더 나아가서 어떤 단어를 꺼냐면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를 꺼내요. 그래서 214쪽에 보니까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섬김이라는 요거는 내가 자유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 노예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섬기겠대요. 근데 뭘 포기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까지 포기한대요. 이게 뭐냐? 완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택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게 바로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슈샤크라는 그 얘기에 거기에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밟아라 성화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으로 충분하느니라. 밟아라 그 성화를. 그러니까 밟혀지는 삶,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자리의 목적이 노예된 삶,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 섬김의 종착역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7쪽으로 가보면 그럼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복적이기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숨은 섬김이 있다.
섬길 때 항상 숨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집안에서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몰래 청소해주고 또 몰래 이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해보는 거죠. 이게 누가 했냐, 뭐 내가 했다라고 자랑. 이건 왜 이렇게 깨끗할까? 뭐 왜 이렇게 집이 뭐 이렇게 청결해졌을까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훈련이 아니라 몰래, 교회 와서도요 몰래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런 어떤 섬김. 근데 막 교회 막 구조를 막 바꾼다든가 막 이건 좀 같이 물어보면서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작은 섬김에 도전을 해봐라. 큰 거보다도 작은 것 하나하나. 그래서 이 화장실에 갔을 때에 그 세면대를 꼭 아내만 닦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한번 닦아보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모든 챙겨주는, 물론 항상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것에 대한 섬김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화가 나잖아요. 맨날 아이들이 어지럽히면은 막 소리 지르는, 엄마가 어떻게 빨래했는데 어떻게 청소했는데 이렇게 또 어지럽히냐고. 이게 바로 숨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항상 아내이든 남편이든 간에 한번 숨기는 섬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을 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책 가운데 보면 220쪽에 보면은 이것을 자선의 섬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험담과 뒷공론에서 구출을 받으려면 이 섬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을 헐뜯지 말아라고 훈계했습니다. 험담을 온갖 종교적 모습으로 옷 입힐지 모르지만 독소는 그대로 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혀는 우리의 내부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담화, 험담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명예, 누군가의 명성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섬김 가운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유익, 상대방을 위한 기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섬김부터 시작한다는 게 뭘까요? 뒷담화, 험담부터 멈추세요. 그걸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려서 얻는 게 뭐예요? 결국 그렇게 헐뜯으면요, 결국 돌아와서 자기를 또 그 사람이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상대방을 또 헐뜯게 되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헐뜯음,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험담을 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험담은 안 하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변명도 못한 채 그냥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섬김의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험담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 담화, 서로 얘기 나누는 건요 뒷담화는 안 돼요. 앞담화만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풀어낼 수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21쪽 가운데 네 번째 섬김의 실행을 나오는데, 섬김을 받는 섬김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 섬기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거 하냐고 하지만 그것도 받으세요. 그 불편한 마음,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왜 대접하나라는 그런 것도 받아볼 때에 받을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또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한다고.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도요 자꾸 받으세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받으세요. 받고 그리고 나눠주시면 돼요. 받은 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섬김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요 그 섬김을 안 받는다라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섬기려고 할 때 받으세요. 예수님이 섬겨주신대잖아요. 그때 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씻으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 발을 나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도요,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뤘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죄송하고 또 뭉클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이 올 때는 받는 것도 하나의 섬김의 훈련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예절의 섬김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가운데 마땅히 주고받는 대화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얘기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당신으로 인해서 너무 기쁩니다. 또 미안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익숙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섬김을 받아놓고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합니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미국 문화 가운데에서 그래도 좋은 게 뭡니까? 항상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excuse me, 그 다음에 I'm sorry, 이 세 가지는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지하철에서 누구를 쳐도 뭐 excuse me나 I'm sorry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보편적 예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적인 예절을 못해서 서로가 오해가 만들어져요. 부딪혔는데 아무 말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내 발을 밟았는데 또 아무런 거 없고, 또 내 자리에 앉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그런 관계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의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도 말을 건네는 것도 기본적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이요. 또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이 기본적 섬김을 통하여 안부를 물어보고, 뭐 교회 오는데 새로 왔다면 처음 본 사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말도 안 걸고 뭐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다가가서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와셨는지, 또 꼭 새가족부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나아가면 전화도 해볼 수도 있는 거군요. 이런 기본적 섬김이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대접하는 섬김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식사를 초청하고 대접을 하는, 예수님도 대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대접을 했고, 또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서 대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목장 식구들을 대접해 보세요.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이런 대접이 있는 삶이 또한 내가 섬김을 할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224쪽에 나오는데 경청하는 섬김이 나옵니다. 경청하는 섬김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대화를 항상 자기가 말로 인해서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이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좀 듣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들을 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감탄사를 자꾸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어떤 문구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어디 쇼핑숍에 갔는데 어디 지난주에 쇼핑몰에 갔다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한 바를 내가 듣고 있음을 인지하는 리피트하는 그 말을 해줄 때에 더 사람들은 얘기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반응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듣는 이 경청의 섬김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덟 번째 가운데서는 서로의 짐을 지는 섬김이 있다고 해요. 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이거에 쉽게 말하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짐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힘들어요? 그냥 힘들겠구나, 그게 아니라 같이 힘들어 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의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같이 우셨고 같이 웃으셨고 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섬김은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고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의 시작이 아닐까요? 홈레스를 돕고 싶습니까? 먼저 함께 해보세요. 그들이 있는 현장에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선교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찾아가 보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는 것도 또한 섬김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25쪽 가운데 아홉 번째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도 있대요.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홀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음성,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시 공동체로 와서 나누는 것을 바로 말씀을 나누음을 통하여 얻는 섬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들의 실제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요, 나 혼자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요, 이 서비스라는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예배자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 내가 정말 섬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때론 대접도 해주시고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에서 뭔가 병자 고치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들에서 잠을 자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멸시받는 자, 또 세리, 이런 사람들 가서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찾아가서 돌을 지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고 함께 해줬던 것이 바로 그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 섬김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섬김 또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게 섬김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글로서만 적는 우리의 영성훈련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해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진짜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